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아니 사실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로 형연할 수 없는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를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시에 생각하셔서 일시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가까운 때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게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인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삭이 생겨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을 택해서 12아들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껏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가 뭔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만 해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벅찬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으면 이 세상에 무슨 어떤 일이 생겨나도 우리 마음은 변치 않을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듯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 그래서 나는 아침은 만나로 먹어. 만약에 이런 기적이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바깥에 나가면 풀에 우리가 먹을 만나가 있어.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만 알아.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뭐 더 하나님이 얘기할 게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지 않겠어요? 정말 내 눈에 구름 기둥이 보여요. 밤이 됐는데 나를 보호하시는 불 기둥이 확 빛나고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의 마음 깊은 속에 아직까지도 그 반역의 영, 마귀의 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원하는 정말로 그 악한 영들이 여전히 그 백성 속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요, 내가 이렇게 악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알면서도 돌았으면,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내가 꺼내어 살펴보면 여전히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의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너는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기억해라. 너는 이 세상의 악한 죄악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그들의 심령에서 자기의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해도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심령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놀랍고 놀라워도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령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증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 하고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극이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도 그들이 원망을 그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 부어주셔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에게 내가 저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이 하나님의 복을 저들에게 줄 수 있을까?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너희들 각 지파에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왔어.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죠? 죽은 나무 막대기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그 지팡이를 정거 장막 안에다가 두었다 그럽니다. 또 정거궤 앞에 두셨다 그럽니다. 정거궤가 뭐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지팡이를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 자, 여러분, 이 나무에 꽃이 피고, 아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됩니까? 그게 하루 저녁에 있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또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이미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미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정하고 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수십 년 이후에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결정이 나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우리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레위 자손들 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택하여서 오래전부터 내가 그들에게 나의 이 사명을 맡겼느니라, 이 권위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느냐, 무엇이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정한 것이요, 내가 뜻한 것이요, 내가 계획한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원망할 것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제쳐두고 너희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으냐.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망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살구 열매구나, 살구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살구나무는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알몬드 나무입니다. 여러분 알몬드 나무 아십니까? 그 알몬드 나무가 꽃이 피면 그렇게 이쁘답니다. 뭐 살구나무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 나무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이 알몬드 나무, 살구나무 꽃을 제가 액자에 넣어서 둡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라.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그를 택했노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가 어떤 아들이었던가. 그러나 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잘나든 못나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의 소망,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원망하고 하는 것도 다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이 나무는 완전히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하나님이 싹을 내세요. 꽃이 피게 하세요. 거기서 열매까지 맺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주님을 죽이도록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도록 미워하고 정오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아론의 지팡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너희를 위한 중보자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싹을 내시고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진토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나 자신도 나를 살펴볼 때마다 이 진토와 같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묶여서 여전히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 우리의 소망은 내가 죽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피워주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나는 산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다 하는 이 고백,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원했죠.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통탄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썩어지는 내 모습 여기에 붙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오늘 아침 우리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싹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압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표적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 영혼들 이곳에 와서 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